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 다시 사신 부활주일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부활주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대의 소망의 날이고 가장 기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우리에게 존귀한 날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의 날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믿는 자가 되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믿는 자가 되라. 이제 우리가 같이 살면서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갑자기 죽게 되면 그 충격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연세가 많아가지고 이제 곧 돌아가시겠다 하고 충분히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셔도 슬픈 일이지만 전혀 생각지도 안 했는데 젊은 날에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혹은 형제가 갑자기 죽음을 당했다 그랬을 때 그 충격은 표현할 길이 없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의 나이가 33살이잖아요. 더구나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그 제자들은 잔뜩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지 사흘 만에 잡히십니다. 그리고 잡히신 지 하루도 채 안 돼서 십자가에 못을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더구나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큰 소리 한번 쳐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변호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셔서 아무 힘없이 갑작스럽게 죽으시는 겁니다. 그것도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매달리셔가지고 죽으시는 죽음은 이루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패닉이라 그러잖아요. 패닉 상태다. 제자들은 너무 두렵고 너무 공포스럽고 너무 충격과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이제 문을 걸어 잠가놓고 그 안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것도 안식 후 첫날까지.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셨는데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지나고 그날 저녁까지 제자들은 무서워서 두려워서 문을 닫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문이 다 닫혔는데 주님이 그 제자들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창자국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못을 박히셨잖아요. 근데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너무 기쁠 뿐만 아니라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12제자들이 다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제자들 가운데서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하고 도마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소리냐, 나는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예수님의 창자국을 만져보고 손을 넣어봐야 알지 나는 못 믿겠다,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도마를 가리켜서 옛날부터 뭐라고 말하냐면 의심 많은 도마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사실은 도마만 그런 것이 아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믿겠습니까? 만약에 그 자리에 사도 요한이 있었다면 요한도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베드로도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없이 지금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나서 함께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온 세상은 사망의 그늘 아래 매여서 사망이 왕도로다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눈으로 죽은 것을 목격했던 그 예수님이 살았다고 그러니 도마뿐만 아니라 아무도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죽은 자가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질적인 것이고 낯선 것이고 생소한 것이고 믿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인데 바로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내용이, 근데 막달라 마리아 잘 아신 것처럼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도망갔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끝까지 지켜요. 그리고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 빌라도에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시체를 달라 그래가지고 자기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거기까지 따라가요. 그 무덤에까지. 그래서 예수님 무덤이 어딘가를 보고 온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은 움직이면 안 되니까 안식 후 첫날, 안식이 딱 끝나자마자 이 여인은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예수님 무덤 앞에 큰 돌을 굴려놓으니까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 걱정을 하고 갔던 겁니다. 저 돌을 누가 굴러내 줄고. 그런데 가서 봤더니 돌이 굴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덤 안을 들여다봤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가 옆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충격을 받아요. 어떻게 충격을 받냐면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돌라갔다고 생각한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냐. 이 여인은 막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셨다 그럽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믿을 수 있겠지요? 못 믿지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 예수를 못 알아보고 뭐라고 성경이 말하냐면 동산지기인 줄 알았더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그런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가고 있었잖아요. 그들은 너무 슬프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깨가 쭉 늘어져가지고 투덜투덜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동행을 합니다.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인지 몰라봐요. 예수님인지 몰라봅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을 꿈에도 상상해 본 적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생전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거든.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직접 이야기하신 것이 몇 번이고 간접적으로도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일 것이 없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건 간접적으로 하신 것이거든요. 아무튼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 계신 성도님들 어쩝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마가복음 16장 13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안 믿었더라, 안 믿었더라, 역시 안 믿었더라. 그게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맑은 정신으로, 우리의 본정신으로 사망의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쉽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도마가 손을 넣어봐야 되겠다, 만져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못 믿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죠. 8일 후라는 말은 안식 후 첫날이니까 8일이니까 그 다음 주일이에요. 놀라운 건 뭐냐면 성경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언제 제자들을 찾아왔냐면 주일날 찾아와요. 안식 후 첫날이니까 오늘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못 믿겠다고는 도마에게도 8일 후니까 그 다음 주일인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합니까? 예수님 부활하는 날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8일 후에 그 도마에게 예수님이 딱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도마에게 찾아와가지고 도마야, 내 손 한번 만져봐라. 도마야, 네 손을 내밀어가지고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도마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수님이 도마의 말을 다 듣고 계신 거죠.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 의심 많은 도마, 못 믿겠다고 하는 도마를 찾아와서 네가 만져봐야 믿겠다고 그랬지,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고 그랬지, 그러면 네
손을 내밀어서 한번 나를 만져봐라 그러시는 겁니다. 도마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도마가 그 예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오늘 본문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로 고백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손으로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사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마가 예수님을 못 믿었어요. 제자로서 예수님과 동행을 했지만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보지 않고는, 만져보지 않고는,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오셔서 하나 만져봐라, 손을 넣어봐라 그러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라. 아멘. 도마에게 뭐라고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쉽게 믿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마땅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도마에게 찾아와가지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한번 해볼까? 시작.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아멘. 그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오늘 본문 29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우리 2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 아침인데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딱 오셔가지고 나를 보고 믿고 싶은 사람들 여기 많이 있지. 나 손 한번 볼래? 그리고 십자가의 못자국을 다 보여주시면서 믿으라. 그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여기 우리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부활? 많이 들었는데 나 예수님 부활을 보았으면 보면 믿지 못 믿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 나는 예수님 부활을 믿는데 우리 남편은 우리 예수님 부활을 못 믿어요. 우리 예수님 다시 부활했다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그런 예수님 한 번만 찾아와가지고 우리 남편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냐 내가 네 기도를 듣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 남편에게 나타났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안 믿는 김 집사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는 안 믿는 최 집사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는 안 믿는 이 집사에게 나타나셨다. 성경은 그런 법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런 법이 없다. 왜? 예수님은 한 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해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제 가만히 그 말씀 입장에서 보니까 왜 예수님은 보여주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믿게 하셨는가가 쭉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제 얘기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둘 다 죽었어요. 부자는 고통스러운 곳으로 떨어졌다는 게 아마 지옥이겠지요. 그리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그런데 부자가 너무 고통스러운 곳에서 목이 말라가지고 막 너무 목이 마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저 물을 찍어가지고 나에게 좀 적셔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부자가 이 고통받는 곳에 우리 형제가 5이나 있는데 오지 않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에는 선지자들도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가지고 우리 집에 가서 살아난 사람이 찾아가면 그를 보고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누가복음 16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중요한 말을 하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의 의미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와 가지고 봐라 지옥이 있더라. 죽은 자가 살아나가지고 봐라 내가 갔더니 내가 천국에서 왔다. 천국이 있더라.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 주의 종들이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될 것이다. 아멘. 그들의 말을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믿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믿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 그냥 믿으라. 그냥 믿으라. 맹목적으로 그냥 믿으라. 그렇게 하면 미신이잖아요. 우리가 맹목적으로 믿는 것은 미신이에요. 그리고 믿을 내용도 없는데 내가 신념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은 신념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이 마땅할까요? 오늘 사도 요한은 이 도마의 사건을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믿음의 근거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30절에 그 말을 합니다.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많은 표적을 보이셨어요. 그렇죠. 오병이의 기적에다가 죽은 자를 살린 것에다가 병자를 고친 것에다가 예수님이 하신 표적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말로 그러잖아요.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증거가 차고 넘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도마의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주신 목적이 어디 있냐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그 마음은 알겠는데 우리 기독교는 보고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보고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막 돌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신기한 걸 만들어 놓고 그걸 보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 성경은 우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뭔가를 보고 싶고 느껴보고 싶고 만져보고 싶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신이고 그것은 우상이고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아니다. 우리를 믿게 하려고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오늘 부활절 아침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시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도마의 사건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두 번째, 나를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믿으려고 그러지 말고 말씀으로 믿어라. 세 번째, 말씀으로 나를 믿는 자는 너희 안에 생명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사로의 무덤에 가가지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돌을 치우라고 그러니까 이 마르다 마리아가 못 치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에게 말하는 건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마르다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이죠?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도님 아까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너무 슬픔이 커가지고 예수님이 동행했지만 대화를 나눴지만 못 믿었자 못 알아봤다 그랬잖아요. 못 알아봤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메시아가 죽었다가 다시 사실 것을 말씀했는데 왜 못 믿냐.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제 그때 눈이 밝아가지고 알아봤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봤냐면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져 알아본 겁니다.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동행해가지고 보여줘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후제는 못 알아봤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지자의 말씀을 풀어가지고 그들에게 설명해 주면서 선지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그들에게 설명해 줄 때 그때서야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만 알아요. 믿음으로만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것이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무리 내가 믿고 싶어도 보고 싶어도 알고 싶어도 하나님이 우리 영안을 열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비늘이 벗겨지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믿음의 눈으로 3천층을 봤습니다. 3천층이란 말은 하나님 나라를 본 겁니다. 믿음으로 사도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을 봤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히브리 13장 3절, 11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아멘.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말 것은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은 아주 일부분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은 많은 것을 본 것 같아도 아주 많은 것을 보지 못합니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눈으로 보는 것은 잠시 잠깐이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봐야 믿지, 내가 눈으로 봐야 믿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도마에게 말하기를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꼭 이 은혜를 받고 가시면 좋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가지고 주신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거 받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가지고 주신 것, 그것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번이나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합니다. 한번 잠깐 보실까요?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19절, 20장 19절 끝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눈으로 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 더 봅니다. 26절 하반절을 봅니다. 끝에 가서 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가지고 주신 선물이 뭐냐면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 번을 이야기. 아까 이야기했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너무 두렵고 두려워가지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문들을 다 닫아요. 그리고 그들은 무서워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어서 21절에서도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도마가 나 못 믿겠다. 내가 봐야 믿지 못 믿겠다 그랬잖아요. 도마에게 또 찾아오셨잖아요. 그 도마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걱정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이 사실이라면 염려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이 확실하다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셨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어서 우리도 다시 살 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부활을 목격한 주님의 제자들이 돌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강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들은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과 슬픔뿐이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임한 것이 뭐냐면 평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끌려가도 잡혀가도 매를 맞아도 욕을 먹어도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그들에게는 평강이 임한 겁니다. 성도님, 오늘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네가 나 부활을 믿느냐? 내가 다시 산 것을 믿느냐? 네가 살 것을 믿느냐? 그런다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주님의 평강으로 이렇게 그들을 축복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중요한 말 나오죠.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뭘 주셔요?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애창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평강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살아가실 때마다 일마다 때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때마다 일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아멘. 우리 애창교회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평강이 영원토록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